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장 21절로 구성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선지서인데요. 에돔은 이삭의 장자이자 동생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에돔의 족속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전 에돔은 이스마엘이나 암몬 모압과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친족이면서도 야곱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열방의 목록에 에돔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이스라엘 전체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을 전하는 반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오바댜서는 유일하게 에돔을 선포 대상으로 둔 책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서가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겨냥하지만 에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의 대표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은 에돔만의 심판을 넘어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본서의 저자 그리고 본서가 무엇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용어는 우선 시각적인 환상 또는 이상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뜻합니다. 즉 묵시는 꿈이나 환상을 이용하여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메시지가 전적으로 위로부터 받은 묵시에 의한 것임을 1절에 공포함으로써 자기 예언의 신적 기원을 나타냅니다. 본서 저자의 이름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1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에돔 족속의 멸망 예언을 가리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적대했던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을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직접 묵시를 통해 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에돔을 대적하여 치겠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한 그와 싸우자에서 그는 에돔인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러한 바벨론의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잔인하고 탐욕적인 일들을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저질렀습니다. 그렇잖아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유다가 에돔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낙담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고통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에돔의 비정함으로 인하여 유다는 철저하게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하여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만 에돔으로 인하여 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열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후 매우 작게 하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들을 작게 하시며 멸시를 받게 하신 그 이유를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해발 1500m가 넘는 세일산에 요새를 지어놓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 요새로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지형적 요건은 그들이 교만을 품도록 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에 너무나 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곳이라 여겨지는 것도, 은밀한 곳이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이룰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을 얼마나 심판하시는가. 5절에 도둑과 강도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았을 때 만족할 정도가 되면 멈추며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는 사람도 모퉁이까지 다 따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곡식이나 포도를 추수할 때 그들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결실한 모든 열매를 다 거두면 안 되고 반 모퉁이와 수확 중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그대로 남겨두어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 등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 이마저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돔에게 어떤 자비나 긍휼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심판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되 결코 어떤 자비나 긍휼도 찾을 수 없는 극심한 심판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주변국들이 에돔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돔이 심판을 당할 때 주변국들은 그들을 속이며 그들을 정복하며 그들을 몰살하고자 함정을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멸망시킬 주변국들에 대하여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에돔과 약조한 자들, 둘째는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 셋째는 에돔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과거에 에돔 족속과 깊은 우호 관계에 있던 민족들로서 에돔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약했으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도성과 성읍들을 건설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의 도움이 있어야 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돔은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동맹국들이 심판의 날 도리어 에돔을 추격할 것이며 속여서 이기고 또 함정을 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에돔 족속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에는 지혜자나 모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에돔이 주변국들에 비해 오랫동안 안전과 번영을 누린 것은 지리적인 요인과 함께 이 같은 모사들의 활동도 한몫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에돔 족속 중에서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없애심으로써 자멸케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을 구하고 나라를 건질 정도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그 지혜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일지라도 타인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자랑거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어 에돔을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바댜의 예언은 남유다 멸망 5년 후인 BC 581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에돔의 수도인 셀라가 정복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BC 321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안티고누스에 의해 에돔 국가 전체가
완전하게 몰락됩니다. 오바댜의 에돔 멸망 예언은 결국 다중적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처럼 에돔은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도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여 마침내 언약의 대를 잇는 축복에서까지 밀려났던 그들의 조상 에서처럼 자신들의 힘만 믿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의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과 안전을 확신하는 자들이 맞이할 비참한 최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 파멸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의 대적이 되어 주시며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크나큰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닥치는 현실적 고난, 박해자들, 대적자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대적들이 득세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 한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로움,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언약,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소망할 만한 것을 주시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과 안전을 확신하는 이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실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